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코칭 어느덧 10월의 책 연금술사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거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역자의 글까지 연금술사 책을 다 완독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한데요. 이 느낌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어떤 중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표지였습니다. 모든 삶이 보여주는, 들려주는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표지들을 이해하시고 알아차리셨나요? 오늘은 또 그 표지에 넘어서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또 특이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산티아고의 여행기죠. 산티아고가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난 그 시점 이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티아고는 이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표지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국인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금술사가 실제 등장함으로써 산티아고와 연금술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연금술사랑 산티아고가 같이 사막으로 나갔다가 어떤 군인들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은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연금술사라면 바람이 되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요. 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이것과 대척되어 있는 표현으로는 용기이죠. 어떤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힘든 상황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산티아고가 여러분들 같이 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살펴봐 주세요. 180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 듣고 나서 산티아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아의 신화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모두 팔았던 그날부터가 이미 커다란 도박이었다. 하루하루는 살거나 이 세상을 뜨거나 어느 한쪽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집을 떠나온 후로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내일 죽게 될지라도 그의 두 눈은 다른 양치기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그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만물의 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면 그 전기의 일부가 될 터였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문장 있죠. 179쪽에 하루하루는 살거나 이 세상을 뜨거나 어느 한쪽을 위해 있는 것. 다행히 지금 이 음성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살거나 쪽에 있는 상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신화라든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함을 가끔 잊게 되는 이유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살거나라는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뜬다라는 죽음의 쪽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산티아고가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코칭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세상을 뜰 수도 있는, 언제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느 한쪽을 위해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너 그거 해내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듣더라도 그 죽음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다운 선택을 하고 여러분다운 삶을 산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장면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내 선택에 대한 자랑스러움. 산티아고는 본인이 그렇게 양을 팔고 집을 떠난 후부터 치열하게 살았던 그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삶에서 펼쳐졌던 경험들에 있어서 180쪽에 자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서 어떤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매일매일 하루에 언제 어떤 순간에 이 세상을 뜨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으로 의 용기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죽음을 걱정하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가서야, 사실은 이제 연금술사라는 존재를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연금술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84쪽입니다. 그대의 용기를 시험해 본 것이네. 용기야말로 만물의 언어를 찾으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 용기. 방금 전에도 질문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한 용기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쨌든 그 산티아고가 사막 속에서 연금술사와 군대를 만났을 때도 아니면 그 전에 오아시스에서 족장들이 그 부대가 쳐들어온다라는 네 말이 잘못되면 죽인다고 할 때도 모든 죽음 앞에서 위기 속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진짜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이나 극적인 어려움까지 감수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향해 찾아가는 산티아고에게 결국은 연금술사는 드러내게 되죠. 그때 연금술사가 이 산티아고를 알아보고 건넸던 말은 아주 초반에 나왔던 살렘의 왕 멜키세덱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늙은 왕이 했던 말이요. 189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한 가지 일을 소망한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연금술사는 또 이런 조언을 하죠. 병사가 전투를 앞두고 휴식을 취하듯 그대도 쉬게.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게. 그대가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걸세. 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 마음이 있는 상태는 계속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끌리는 곳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이 가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아가고 싶은 미래에 있어서 사실 산티아고는 고민해요. 왜냐하면 파티마라는 오아시스에서 만난 자신의 운명의 짝이 있었고 그 사랑을 중심에 둔 삶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산티아고에게 연금술사는 약간 뭐 예언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산티아고에게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97쪽입니다. 하지만 숱한 밤, 모래 사막과 야자나무 숲을 배회하면서 그대는 그대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다고. 파티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좀 더 믿어도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대를 오아시스에 머물게 한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대 자신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지. 산티아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아시스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파티마가 아니라 연금술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너 자신의 두려움이야. 그 누구도 너가 떠나는 걸 막지 않아. 그걸 막고 있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너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연금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대로 있으면 그 오아시스에서 너는 부유한 상인이 될 거고 잘 되겠지. 그런데 4년째 되는 해 그대 곁에 머무던 표지들은 그대를 떠날 것이네. 그대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표지라는 것들이 그 영혼에게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4년 가까이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선 그냥 떠나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사람은 표면적인 건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더라도 밤이면 밤마다 사막의 야자나무 숲을 서성거리며 번민하게 될 걸세. 자아의 신화를 이루지 못했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으며 말이지.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소소한 이벤트 우리 톡창에 올려드렸고,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을 번뇌할 것 같은가?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서성거리며 번민하게 될까? 이렇게 여쭤봤었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한 번 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인생이 흐른 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게 될 선택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멤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내 몸을 건강히 돌보지 않은 것, 더 많이 더 넓게 여행하지 않은 것, 나 자신을 싫어하는 면을 외면한 것,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뭔가 전문가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다양한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이런 것들요. 지금 눈앞의 문을 열고 한 발 내디뎌 들어가 보는 것,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표현하지 못한 것.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때 무엇을 하지 못한 걸 나이 든 나는 밖을 서성이며 번민하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른 게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걸 지금 이루어 주길, 그런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산티아고는 연금수다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죠. 오아시스에서 만났던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도.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였어요. 198쪽에 산티아고가 연금술사에게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뱉잖아요. 근데 말을 뱉은 순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순간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온해졌다. 자아의 신화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 두려워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고 아님은 그걸 선택한 후에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잦은 표지와 잦은 알아차림으로 이것을 해야 할 때야, 이게 필요한 때지라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번민하느라 놓쳤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런 우리에게 연금술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의 신화를 몸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몸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산티아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막 속으로 깊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어떤 깨달음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자아의 신화든 표지든,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208쪽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네, 그대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여러분들, 그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에 있나요? 산티아고가 연금술사에게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연금술사는 너무나 심플하게 210쪽에 적혀 있죠.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가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연금술사는 211쪽에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너가 긴장되고 두렵다면 바로 그걸세.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대가 마침내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한낱 꿈과 맞바꾸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 두려운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212쪽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212쪽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 내가 때때로 불평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211쪽 중간주에 그렇게 표현 적혀 있어요. 그런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뒤에 있는 문장,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까. 우리 마음의 원리 자체가 큰 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에 있어서 연금술사가 그런 마음의 목소리를 들은 산티아고에게 조언을 하죠. 212쪽 맨 아래줄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영겁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음, 나의 꿈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봐, 고통받을까봐 두려운 나의 마음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213쪽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어, 이 부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란 게 신기하대요. 그런 마음은 사람들을 점점 더 낮은 소리로 말한대요. 그 보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예 침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건 우리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지. 마음이 고통받을까 봐 우리 영혼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은 산티아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마음에게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마음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꿈에서 멀어지려 하면 자신을 가슴속에 꽉 붙잡아 두고 경적의 신호를 보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된 생각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시나요? 순수한 나의 영혼의 바램,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속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진실되게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 버렸을까요? 너무 흥미로운 거지만, 뻔한 질문이지만, 어린 시절 꿈이라는 오음절은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들, 가슴이 뛰었던 책들의 공통점이 새로운 곳에 가서 경험을 하고 모험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캠핑카라는 것까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은 어쩌면 나의 영혼의 표지는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 자유롭게 떠나는 장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코치로서의 어떤 비전보다는 사실 굉장히 순수한 나의 영혼이 가리키는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쩌면 새로운 곳에서
경험과 모험과 자유를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혹한 시험이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떠올렸던 속담이었던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표현이죠.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혹한 시험. 예를 들면 산티아고는 그렇게 자신이 있던 언덕, 교회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기 전까지 피라미드 앞에서 흙을 파다가 만난 군대 무리와 만났을 때 죽을 만큼 이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로 구타를 당한 이후에 그 정도의 가혹한 시험이 있은 이후에 해가 뜨듯이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상징이라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갈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 사람들의 보물은 사실은 아주 간단히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230쪽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네,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연금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41쪽에 말하죠.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인생에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연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금술의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둠의 시기? 새로운 광물과 연합하는 시기? 어떨 때일까요? 연금술사와 이제 사실은 산티아고와 헤어질 때쯤 됐을 때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고맙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만물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제 연금술사는 너무나 심플하게 얘기해요. 음. 그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었을 뿐이야. 그대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벌써 이게 녹음해서 올린 지 몇십 개가 되어 가잖아요. 아주 예전부터 제 영혼은 표주로 목소리로 하는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보고 있고, 이렇게 목소리로 제 통찰을 나눌 수 있는 것의 기쁨, 제 삶의 보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는데도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면 이 문장,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술사가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253쪽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네.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은 늘 세상의 역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만 대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254쪽입니다. 아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면 또 반대로 연금술사는 얘기하죠.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네. 이제 끝날 때쯤에 돼서 결국은 그 피라미드 앞에서 만난 무리한테 많이 맞고 거기는 우두머리가 얘기하죠. 이 바보야. 너가 그 쓰러져 있는 거기에서 나도 꿈을 두 번 꿨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거기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 근데 이 바보야.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필요는 없다고.
흥미롭죠. 꿈을 꿔도, 삶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도, 그것을 무시한, 무리는, 우두머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약탈을 하는 삶을 살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피나도록 죽을 만큼 맞았지만, 산티아고는 사막을 건넜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 그때 산티아고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다.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에필로그에서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4쪽입니다. 그래, 내가 만난 것들을 일일이 떠올리자면 끝이 없겠지.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에는 곳곳에 표제들이 숨겨져 있었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신이든 삶이든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마주해야 되는 보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기이한 방법들로 우리 곁에서 이야기 걸고 있다고 합니다. 265쪽입니다. 파울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표지들이 그의 여로를 밝혀주었던가.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얼마나 자비로운지 새삼 신의 뜻에 고개가 숙여졌다. 영혼의 유백이 죽음까지 간 사람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삶은 얼마나 자비로운가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의 역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영혼의 유백이 나는 이 절망의 바닥에서 비로소 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많은 시련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의 손길은 언제나 한없이 자애롭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272쪽입니다. 위대한 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나눔으로 연금술사 책을 마무리 지으려 그럽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골목골목에 숨겨진 표지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길 격렬히 응원하고 있고 자비롭게 사랑으로 곁에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터널, 영혼의 유배기와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어떤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귀가 그것을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셀프 코칭 질문은 이거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 이 위대한 보물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결정, 선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삶을 응원드립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나의 한 달 웨비나로 만나 뵙게 될 거고요.
11월은 우리 투표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세상 끝의 카페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서점에 나온 자문자답 나의 한 달 2024, 2025 제 책으로 또 12월에는 마무리하고요. 12월 중순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나눔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책에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나의 한 달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래요. 또 뵐게요.